한 늑대가 숲속 은밀한 곳에 몸을 움츠리고 앞쪽 한 곳을 추시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자기 숨소리까지 죽이며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간이 왔다 싶었을 때 이 늑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앞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그 앞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양이 있었어요. 이제 손만 뻗으면 이 양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왔을 때에 느닷없이 목자의 지팡이가 머리를 탁 강타합니다. 이 늑대는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 양이 머리를 깊게 숙이며 목자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머리통을 맞은 이 늑대는 도망가면서 뒤로 휙 돌아오면서 나쁜 놈아, 넌 왜 내 자유를 방해해? 하면서 욕을 퍼붓고 갔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늑대 같은 경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문이나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 자유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많은 분들이 자유란 것은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제한된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그리고 믿음으로 배우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제한된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악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품성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독재자처럼 내 자유니까 이 나라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독단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내 자유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계획 안에서 변함없이시고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분의 약속과 경륜 안에서 참 그러한 자유를 누리셨다. 그걸 우리는 배워가고 그걸 본받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제한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참
이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모양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자유의 차원이 나옵니다. 자유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1차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아무 곳에서 얽매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데로 가고 하는 자유. 이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은 되도록이면 이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이 세상 법입니다. 육체의 자유, 이 1차적인 자유보다 조금 높은 것을 2차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양심의 자유가 2차적인 자유입니다. 내 이성과 내 양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어가려고 하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누리는 이 마음의 자유가 2차적인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육체의 자유보다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1차원적인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 마음대로 다니고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1차 육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1차원적인 자유보다 이 양심의 자유, 2차원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사적이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그런 칭송받을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위로가 되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내가 비록 이러한 형편에 처하지만 인간으로서 내가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아주 중요한 그 사회 구성은, 그 사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 분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양심의 자유는 미래적인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에 어떤 때가 부딪히거나 하면 그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는 이러한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 3차원적인 자유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고 사탄과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자유를 3차원적인 자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집사님 그렇죠? 나에게 좀 많은 자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유가 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나가 노는 게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직장에 가야 할 사람이 직장하지 않고 내 자유니 밖에 나가서 놀고 먹고 하겠다. 가정을 지켜야 될 부모, 엄마, 아빠가 내 자유니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걸까요? 진정한 자유란, 더 많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자유를 위해서 낮은 자유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고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놉니다.
이 아이는 1차원적인 자유를 가지고 놀죠. 육체적으로 나가서. 그러나 2차원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는 그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편하지 않죠. 그 양심은 불안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라고 하면서 찝찝하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놀고는 있지만 양심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놀고 싶을 때, 내가 학생으로 내 본분은 놀고 싶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누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1차적인 자유는 포기하고 제한하면서 2차원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에 더 충실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양심의 자유와 기쁨이 있고 도덕적으로는 당당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낮은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누르는 것. 그래서 이 자유에는 이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탕자. 그는 어디를 나가고 싶어 했죠? 아버지를 떠나 먼 외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돈도 있겠다. 야, 이 넓은 세상 내 마음껏 한번 놀고 살아보겠다. 자기는 그 자유를 누려보고자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방탕에 붙들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찾아 나갔습니다만 더 높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어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수준의 인격자냐, 내 수준은 어느 정도냐. 1차원적인 자유를 내가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자 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은 2차원적인 이 양심의 자유도 배우고 성장하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뭘까요? 이 자유를 향한 순례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유를 추구하며 내가 이것을 내가 향해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낮은 자유를 포기하고 더 많은 자유를 그 자유 안에서 누리고 싶고,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한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놓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적인 자유, 2차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양심대로 내가 법을 지키고 그런 율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간의 1차적인, 2차적인 이 자유의 한계가 우리는 묶여 사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죄인처럼 붙들려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첫 번째로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불안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자유. 그러나 이 무엇부터와 하나 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이것이 성경은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싶다라고. 병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병에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고 하나님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내 몸만 건강하게 해 주세요. 또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지 않고 정말 부하게,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무엇 할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축복이며 무엇을 위한 신앙이며 여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목적 없이 주여 주시옵소서로 끝나면 방탕하게 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줬지만 욕망의 종이 되고 방탕에 붙들려 결국은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일본 땅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목표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트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방탕한 아들처럼 될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체크를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억누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웃과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 두 가지 자유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 두 가지 자유를 같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참 자유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고차원적인 자유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여정을 잃어버리고
내 육신의 자유만을 생각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압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자유를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라야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인간 바로를 섬기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어디로부터 구해내서 무엇을 위한 인생이요 백성인가를 이 출애굽은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명한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쉬게 한다고 하는 의미, 이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쉰대, 왜 뭐지? 라고 하면서도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가 압니다. 억압되고 참 자유를 모르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1차적인 자유만을 추구하다 살아가서 죽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하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에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쉼은 우리가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에서만 누리는, 지금 당장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도 비록 육신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마음에는 참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그 쉼, 그것은 주님께 배우는 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배울까요? 이런 고차원적인 자유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러한 낮은 자유를 때때로 우리가 포기하고 때때로 억누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자유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주님은 제한되게 사용하셨어요. 왜요? 참 자유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도 싶고 말씀으로 다 멸하고도 싶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과 내가 도달해야 될 참 자유가 저기구나를 알고 걸어가는 여정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아직 2차원적인 자유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의 삶을 배우고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소들을 2마리를 이렇게 목에다가 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이 세상 멍에는 힘들어요.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고차원적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나를 어떻게 하든, 사람들 말로 나를 어떻게 하든, 사탄이 나를 거르지게 넘어지게 하든, 그것은 1차적, 2차적 자유의 석이나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귀한 높은 참 자유를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와서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초청해 주신 주님, 저희들 그 초청에 응답하여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참 자유함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넉넉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유를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